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때 4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2주 정도 혼자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저는 말 그대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 삶이 전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조금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면 힘껏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기. 그럴 때 떠난 여행이어서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거를 한번 해보기로 다짐했어요. 바로 조용히 사색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자 하고 일단은 신나게 놀고 맨 마지막 집에 가기 전날에 드디어 고민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노을이 정말 예쁘다고 하는 그 공원을 고민의 장소로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추울까봐 옷도 챙기고 배고플까봐 간식도 챙기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노을 보기 전에 좀 넉넉히 생각해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찍 공원에 갔습니다. 자리도 진짜 신중하게 잡고 딱 앉아서 첫 번째로 드디어 제가 미뤘던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진짜 그때 제가 잘 살아야지 이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혜야, 지금 고민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뭔지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해서 그래,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막 해봤는데 우리 24살의 황선혜는 열심히 이 단어밖에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자. 그래, 열심히 살면은 뭘 해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내가 되게 단순하구나, 나 별로 생각이 없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를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정말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상태로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이렇게 20대를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이유도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비난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 원망의 화살은요, 하나님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전혀 신경 안 써. 내 뜻은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는 척 하는데 굉장히 비아냥거림이 담겨있죠. 부끄럽게도 그 당시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순종인데요, 따를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해낼 거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도 열심히 해, 잘해보자, 이거 말고는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키고 싶은 것도 없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찌저찌 제 욕심은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잡아야 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도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힘껏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향을 잃고 그저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잃은 시간 속에서 그냥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얄팍한 결심밖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루를 넘기기에 급급했던 삶,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말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날선 눈빛으로 세상을 경계하며 삶의 방식이 항상 싸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과 밖에서 막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웅크리고요, 눈치 보면서 무력하게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휘말리는 게 너무 속 시끄러워서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흐린 눈으로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위기를 만났을 때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은 그 빛을 내며 살아가는 비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체뿐만 아니라요, 말, 사건, 상황,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은 곧 어떤 일에 대한 맥락도 알고 있는 거고 취지, 방향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니까요, 지혜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분별은 다름을 구분한다는 뜻이고요.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말은요,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옳은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을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할까 말까 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막 쏟아 부을까, 아니면 좀 오래 갈 수 있게 서서히 유지해 나갈까. 때와 방법을 아는 것. 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떤 영역이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날카롭게 예민하게 긴장하며 받아들였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지혜를 얻어야겠죠. 기대를 가득 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뜻밖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명령을 내리는 왕한테 조금 더 너무 사납게 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지혜롭게 결정하세요, 이런 맥락이면 이제 왕부터 점점 때에 맞게 지혜롭게 사는 법 알려주겠다 싶은데요, 좀 이상합니다. 지혜자의 찬란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왕의 명령을 지켜라 는 권고로 넘어가는 게 좀 어색하죠. 언뜻 보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봤자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현실주의자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는 일과 지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축적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을 통제하거나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요, 단순히 권위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큰 권위,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요청인 거죠. 자아를 꺾고 권위를 따를 줄 아는 사람만이 내 마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사물의 이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해도 시대의 흐름이나 생사화복의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와 판단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순응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책임져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인 거죠.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오만한 천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흘러가나 그 흐름을 살피는 겸손한 관찰자가 바로 빛나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겸손에 담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솔직히 하나님 항상 제가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한테 꼭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 그렇게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맞아, 나 하나님 친구지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빠니까 아빠면 좀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직장의 상사, 교회의 리더, 심지어 국가나 법, 사회의 질서 등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시적인 권위 앞에서 내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권위가 옳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위가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나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아야만, 내가 틀림이 없어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내 판단을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수능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을 쉽게 붙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겁니다. 네, 성경 속에서도 실제로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따를 생각이 없었던 옛날의 제 모습처럼 혹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방패막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고집이나 편협한 생각을 꺾기 싫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앙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막 내세우면서 나의 주장을 숨겨두고 있진 않은지, 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들을 거야 라는 교묘한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순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그 불편함의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교만의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오래된 상처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인데 진짜 따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 너무 이기적인 사장님, 정말로 악한 권위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 주어는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조금만 마음을 써서 주위를 살펴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보여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치 주인처럼 휘두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점점 거침없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대로 두시는 걸까요? 왜 남의 인생을 마구마구 주무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함께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계십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자들 곁에 서게 됩니다. 정의감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정의감이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 짓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고통 주는 자로 나누면서 어느새 나는 그저 위로 주는 사람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선과 악의 경계가 우리 마음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흐르게 한 악인일 수도 있다는 겸허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은연중에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악한 일에 더디게 일하시는 겁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겉으로 보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심판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악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침반을 읽고 방황하던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면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분이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연을 답답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묵상이죠. 전도자가 바라본 부조리는요,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요, 깊은 절망과 냉소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막 악을 행하고 그 세상을 신랄하게 고백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을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둡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거친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끝끝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선이 승리한다는 진짜 이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진짜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 그 깊은 깨달음을 깨달은 전도자는요, 놀랍게도 15절에 가서 다시 한번 뜻밖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허무주의를 뚫은 그의 고백은요, 바로 희락을 찬양하라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을 즐겨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즐김은 그냥 밤새 술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향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퇴근할 때 그래도 오늘 고생했다 나를 다독이는 그 마음,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막 느끼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 기쁨, 즐김은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막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쾌락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현실과 거리를 두고 나를 꽁꽁 싸매서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을 다 통제했기 때문에, 잘라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결단, 희락을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밥을 먹고 땀을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일상을 즐기는 것,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일상을 감사하고 일상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 일상을 기뻐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우리 일청 가족장들과 나눌 때 희락을 찬양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어떤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 일상을 기뻐하는 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유튜브를 보면서 빨래를 갤 때, 빨래가 막 차차차차 정리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이 흙 대파를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씻고 막 길게도 자르고 총총총총 짧게 썰기도 하고 먹을 양식을 든든하게 지퍼백으로 다양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냉동실에 탁 채워놓을 때 그때의 든든함, 하나님 이거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순간들도 제가 학교 갈 때 좋아하는 카페에 잠깐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서 가는 기쁨, 우리가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면 말씀이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찬양이 꼭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보내는 너무나 평범한 줄 알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거를 아는 거, 내 일상에 하나님을 탁 연결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희락을 찬양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즐기며 살아갑시다. 희락을 찬양합시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상의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희락은요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기쁜 마음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길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별일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벅차고 웃음이 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단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 친구가 멋진 이런 크리스찬 굿즈를 만들면서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했던 건데요, 버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팀은 내 감정이나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버힘, 하나님을 붙들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다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희락이 감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웃지 못해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버티는 것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애써 만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크고 깊고 단단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웃을 힘이 없는 사람도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서로에게 버팀이 되어주는 청년드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